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때 생겨난 것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생명이었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운 것이었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수 마귀에게 아담이 졌기 때문에 그냥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 아담부터 그 후손들은 전부 다 태어나면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귀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고 마귀의 그 가지고 있는 환경과 마음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이 시간 원수 마귀를 위하여 마련된 지옥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현상으로 가난과 질병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지옥이라는 이 공간은 사람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를 형벌하는,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와 천사장과 그의 쫄개들을 집어넣기 위한 형벌의 장소였고, 원수 마귀에게 속하는 순간에 그 지옥 형벌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라는 이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두려움의 전제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전해준 말씀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였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의 족속들을 정복해야 합니다. 왕의 수업도 받은 일이 없고 그냥 모세의 뒤를 졸졸 따라다닌 일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 거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딱 한마디예요.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평통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자, 우리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마음에 무거운 짐, 백성들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00만 300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돼요. 어찌 보면 오늘날 가장으로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그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그의 교육도 책임져야 되는 가장의 무거운 짐과 같은 것보다 더 무거운 그 무거운 짐이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 가운데 임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오늘 이 시간 끊임없이 두려워할 요소들이 엄습해올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또 뭐야?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자유인 것 같지만 세상에선 자유가 아니에요. 제한받는 게 많아요. 질병의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고 인간의 생각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보다 크신 분, 광대하신 분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계속 이어지는 거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 여기 보세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예, 홍해바다에서 이미 경험했어요. 경험한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져 버렸어요. 물이 침몰치 못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도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이 말씀이 언제 나타났어요?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대제국에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풀물불 속에 넣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선언은 뭐냐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지 너가 아니야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풀물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이 말씀이 경험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약속이 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요, 오늘 이 시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내 것으로 붙잡는 영혼 속에 현실적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 시간 그 말씀도 믿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시죠? 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인생의 전환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권고하셨어요. 근데 이걸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것을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개인의 종말의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간다면, 두려움의 성품을 가지고 간다면 심판을 피할 길은 없대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의 요소들, 모든 지옥 형벌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해결해 놓으셨어요.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한 것을 두 번째 아담이 다 해결해 놓았고,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걸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냥 받아가라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냥 받아가면 돼요. 예수님,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거 그냥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냥 선물로 받았다 그래서, 공짜로 받았다 그래서 선물, 은혜라고 합니다. 선물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야 돼요. 안 받는다고 거부하면 선물은 받을 수 없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들 먼저 받을 수 있어 지옥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구원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작동이 될까요? 두려움이라는 이 큰 틀이, 그 큰 이 무너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마귀의 성품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마귀의 속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나타나냐? 근심, 걱정, 염려로 나타나요. 그래서 걱정, 근심, 염려가 나타나니까 맨날 생각이 그리 가. 걱정, 두려움, 자갈자갈. 그래가지고 그 얼굴에 그걸 쓰고 다녀. 나는 근심이 많은 사람이요 라면서 뭐를 그리고 다녀요? 여기 해봐. 이게 뭐예요? 여기 얼굴에다가 무슨 전? 내천자를 그리고 다녀요.
근데 이게 하도 그러니까 나중에 인격화돼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내 천자가 그려져 있어. 가서 빨리 성형 하시든지 뭘 하셔야 돼. 예. 그래서 서로 보지 마시고, 지금 보지 마시고요, 나중에 밥 먹다가 서로 바라보세요. 내 천자 그려졌는지. 나이가 들면 인상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하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예쁜 사람만 뽑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예쁜 사람만 뽑습니까? 아니요. 처음에 올 때는 연탄가스 마신 여자 같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은혜 받고 나니까 내 천체가 펴지고 아주 화장도 잘 먹어. 처음에 올 때는 화장. 아니 왜 화장이 저래? 나 몰라서 그게 뜨는 건지, 얼굴이 안 좋고 피부가 안 좋아서 화장이 안 먹는지를 모르고, 아니 왜 화장이 왜 이렇게 싼 거 쓰나? 왜 이렇게 푸석푸석지? 모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니 시간이 지났는데 아니 젊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대요. 성질을 내면서 에휴 젊어졌네. 그리고 왜 성질을 내? 젊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은 파파 할머니 됐네. 그렇게. 예수 믿으면 젊어지는 거예요. 예뻐지는 거예요. 속 사람이 예뻐지니까 겉도 예뻐지는 거예요. 속이 안 그냥 지저분한데 여기다가 뭘 발라봐 뜨지. 다 표시나요. 이쁜 사람만 뽑는 게 아니라 안 이쁜 사람들이 오셔서 예쁜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이 감정, 두려움과 걱정, 근심, 고통, 이 모든 것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나 자신은 몰라도 내 영혼은 알아. 지옥 형벌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밀려들어오는 두려움과 걱정, 근심,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영혼에 불을 켜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등불을 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아니 사랑이 뭐길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플라토닉 러브밖에 모르는데, 사랑이 뭔데요?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자, 가르쳐 드릴게. 자, 사랑이 뭔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뭔지요?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시작.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돼. 우리는 화목제물이 될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천화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값을 다 지불해 주신 분이 어디 있어요? 대속이라는 이 말은 남김없이 나의 모든 것을 털어서 그 노예에게 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냥 공짜로 놔주고 방면하는 것,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가진 것 일부가 아니에요. 전부 다예요. 전인격이에요. 가진 것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대요.
요한일서 4장 9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앞절의 말씀입니다. 9절이에요. 시작.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미 죽을 것이 아니라 죽었어요. 죽어서 태어나요. 영원히 죽어서 태어나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나눠주러 오늘 이전 자리를 마련했고요. 우리는 핍박을 받아내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 모르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한 자리 하면 은근히 바라면서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 해먹을 것 같다라고 따랐는데요, 그만 힘없이 하루아침에 로마 법정에 끌려가더니 또 종교재판에서 사형언도를 받더니만, 그리고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가서 이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형언도를 받고 직결 심판을 통해서 쭉쭉쭉쭉 형집행이 진행됩니다.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서 남지 않았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 옛날 다른 사람을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것을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그 다른 제자들도 나도 그럴 거예요. 나도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지옥에 갈지언정, 무덤에 갈지언정 그것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 결기는 다 어디 사라졌어요. 어디 없어졌어요.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결심과 결기는 뭐 그거 사실이에요. 그때 그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러기로 마음 먹었어요. 근데 그 결단과 결심은 다 어디로 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안 들려. 내가 3번에 걸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걸 3번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먼저 가 있겠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게 안 들려. 그냥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 잡혀가면 어떡하지?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들어야 돼요. 무슨 일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글자글 끓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에 여러분들 두려워합니까? 그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영역에 속고 있는 거야. 모든 물건의 주인 하나님인 거 믿으세요? 모든 물건의 주인이 하나님인 거 믿으세요? 그분께 올려놓으세요. 가족 구원의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안 돼요. 올려놓으세요.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 세상의 문제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분 앞에 올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굉장히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소가 뭘 먹죠? 소가 뭐 먹어? 풀, 사료, 그죠? 그거 우리가 먹는다고 우리 먹으면 어떻게 돼? 그거 소도 먹는데 왜 우리는 못 먹어? 먹으면 어떻게 돼? 뭐 어떻게 돼? 배탈 나지, 병원 가야지. 근데 그 소는요, 그거 먹고 뭘 내요? 우유도 내고 고기도 내고. 뱀은 먹이를 먹고 뭘 내? 혓바닥 낼는 거로 이런만 내는 게 아니라 뭐를 내요? 독을 내요. 더 얘기하면 머리 아프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다 같은 영성이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우리는 고난도, 역경도, 비판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충만함도 다 받아서 이것을 생명으로 바꾸고 믿음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비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다 바다 같은 영성이에요. 바다가 어떻습니까? 모든 쓰레기, 오물, 떠내려가는 모든 사체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지저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로 바꿔요? 깨끗하게 정화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은 모든 환경과 여건과 그리고 모든 안 좋은 상황들을 우리 손에 통과만 되기만 하면 오늘 믿음으로 생명으로 나와 선한 것으로 바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주님의 손 앞에 올려놓으면 오병이어의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에 말하는 영혼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이 선포가 있었어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두렵고 어렵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천자를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환경 속에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자, 우리가 내 영혼이 들어야 돼요. 지금 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지금 내가 좋으니까 딱 두 사람 졸고 있어. 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잠을 깨세요. 잠을 깨세요. 4천년의 꿈속이라. 여러분들 잠을 깨세요. 영적 잠을 깨라 이 말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살아나는 길이요, 이게 모든 인생이 전환되는 길입니다. 내 영혼이 듣기만 하면, 귀로 듣지 말고 내 영혼이 듣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선포하세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게 격려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일으켜 세우세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최민수가 명대사를 남겼어요. 그 모래시계에서. 뭐라고? 아닌 척 하지만 뭐 하고 있었어요? 사형 집행을 당하는 그 현실 속에서 나 떨고 있니? 나 떨고 있니? 박상원인가요? 그 검사로 나온 나 떨고 있니? 그 명대사죠. 나 떨고 있니? 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래 안 떠는 척하고 괜히 센 척하지만 여러분 되게 무섭잖아요. 그죠? 자, 그런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영혼이 그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으로 바뀌고 환경의 평강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혼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해결받지 않은 죄 때문이에요. 그 죄 때문에 두렵고 가난이 오고 그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우환질구가 넘치는 거예요. 이 지옥 현상에 대하여 문제는 뭐냐?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 지옥 현상인데 이것을 아이고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 없어요. 근데 그렇게 또 가르치네.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지옥 현상에 대해서는 척결 대상이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아니에요. 가난이 있습니까? 이건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자신의 무능함과 곡해하고 빈약한 신학 이론을 감추기 위하여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그걸 억압을 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뭘 받아들여요? 주님께서 병자를 보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운명론 숙명적으로 그렇게 줬으니 감사하고 그냥 살아 그러셨나?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고요, 병든 자를 돌보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고 교회 사명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그건 복음의 일부예요. 진짜 복음은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전하는 복음이 뭔지 아세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붙잡고 병든 자를 이렇게 세워서 병자가 없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의 하나님을 전해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거예요. 구제할 사람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2조 500년 동안 6.25 사상 속에서 찢어지게 가난했고, 보릿고개 때문에 얼마나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불교 또 고려시대 500년, 이게 외침과 그리고 수탈과 착시, 이걸로 점철되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셨습니다. 전쟁이 사라졌어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근대사의 기독교의 역사를 없으면 설명이 안 돼요. 그걸 얼마든지 감추려고 이 명문대 교수들이, 좌파 교수들이 이걸 왜곡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아니고는 여러분 교육 없어요. 기독교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의료, 이 오늘 같은 의료 없어요. 근대사는 기독교 역사입니다. 왜 그걸 왜곡하냐고요? 우리나라 민족자본이 어디 있다고요? 민족자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지예요, 거지. 초등학교 수많은 학교들, 저는 이 선교사 내게 와서 도우라,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으로 보고한 보고서 사실이잖아요. 이게 책으로 나왔잖아요. 어서 와서 도우라. 그때 우리나라의 상황을 다 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그 왕실의 그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다 보고합니다. 근데 거짓으로 할 수 없죠. 선교 보고인데 그 암울했던 나라에 빛이 들어왔어.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이야. 가난이 물러갔어요. 외침이 물러갔어요. 이 풍요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 한 푼 주세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날 때부터 소경이야. 그래서 거지야. 그래서 누가 구걸을 하면서 살아요. 한 푼 주세요. 베드로 요한에게 구걸합니다. 그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소경에서 극복되니까 가난할 이유 없지요. 근본이 해결된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들, 이 기독교의 복음은 떡 하나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고기 한 마리 주고서 적선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고기 잡는 법을 영원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건 내 말이에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선언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는 겁니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고 교회의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영혼을 살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전쟁에서 우리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49.19km를 달려와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빅토리, 빅토리. 오늘 이 시간 V데이가 바로 빅토리 데이예요. 여러분들, 오늘 성령을 딱 받음으로써 여러분의 구원을 정점을 찍으세요. 여러분들 물고기 한 마리 얻으려 온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과 그리고 모든 소경의 문제에서 말끔하게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날이 오늘 빅토리 데이, 오늘 이 시간 승리의 날입니다. 오늘 그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죄의 문제 때문에 가난하고 두렵고 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가 사라지면 더 이상 고통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 해결해 놓으시고 선언한 겁니다. 이미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다라는 선포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공포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다시 일어나세요. 주님의 참된 평강이 여러분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두드린 자에게 열리게 되고
그리고 찾는 자가 찾게 된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 그 찾고자 하는 것, 아무리 자기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원하시죠? 내가 도둑놈이니 너는 나보다 훌륭한 도둑이 되거라, 그렇게 막 가르칩니까? 내가 사기꾼인데 아들아 너는 나보다 더 큰 사기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돈을 후리거라,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니죠.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도 알 거다. 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요,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마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라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근데 누가는 바울의 제자로서 의사예요. 그가 예수님 본 일 없어요. 그러나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는 예수를 봤어요. 성령으로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신 복음이 뭐냐? 자,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이 복음인데요,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골자를 보니까 구약성경, 즉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요,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 깨닫게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다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 증거할 때, 그때야 비로소 온전한 복음이 돼요. 오늘 시간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신 공로가 성령을 받은 증인들에 의해서 공포될 때 실질적인 구원이 일어났고 죄사함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받은 증인들에 의해서 선포될 때, 그때 온전한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자, 바울이 전한 말이 뭐예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자, 3절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받으시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본 자들의 목격자들에 의해서 성령 받은 증인들이 증거할 때 그것이 복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내용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자,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만나야 여러분 구원받고 여러분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의 형벌은 인간이 고안해내는 가장 극악무도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와 모욕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고 죽는 것이, 완전히 진을 완전히 빼고 죽는 것이에요. 모욕과 고통과 그 모든 인간의 고통을 다 누리고 죽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다 온몸을 벗겨서 매달아놔요. 수치죠. 사람들이 손가락질입니다. 모욕이죠. 그리고 금방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7시 만에 죽었지만은 죽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살아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압력 때문에 이 찢어지는 이 못을 박은 그 손과 발이 찢어지면서 피가 나요. 두통, 깨지는 두통, 갈증, 이 모든 고통, 그거 다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7시 만에 운명하셨지만은 일주일 동안, 나중에 안식일 되면요, 뼈를 갖다가 살아있으면요 뼈를 꺾어버려요. 이 다리통을 거꾸로 다 꺾어버려요. 온몸 마디를.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게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모욕과 불명예가 극단에 이뤄요. 그래서 가족 중에서도 십자가 형벌 받았다면 다 이사 가야 돼요. 불명예입니다. 근데 왜 이런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 받으셨습니까? 이 십자가는 지옥의 형상화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 그와 같이 고통스럽고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지옥, 여러분들 농담할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가서 에어컨을 개발해서 그렇게 낭만스러운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지옥은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전도를 해보셨다면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런 낭만적인 소리 할 그런 틈이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강팍한지. 하나님이 지옥 만든 거 맞아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할 거예요. 전도해 보시면. 이 지옥의 증상들을 해결하고 싶고자 채찍에 맞으셨고 가난케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속에 죽으셨어요. 이게 지옥의 형벌을 담당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받아야 될 저 형벌을 주님이 받으셨구나,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자, 이 부활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예수님을 죽이려 몰고 갔던 것은 사람들이 진행했지만 그 배후에서 누가 역사했을까요? 자, 원수마귀가 죽이면 끝날 줄 알았죠.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모든 환경들을 조성해서 죽는 데까지 딱 몰고 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심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 의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누구를 죽인 거예요? 의인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죽였다는 것들이, 온 원수마귀는 의인을 죽인 불법을 자행한 자로서의 모든 것이 공포된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요, 죄가 없다는 거죠. 근데 로마와 헬라가 이 십자가의 형벌을 집행할 때는 극악무도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반란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적용했습니다. 약 400년 동안 1년에 한두 사람씩 집행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오류가 없던 것이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증인, 2명 이상의 증인과 그리고 증거를 통한 삼심제도가 보장됐기 때문에 오판이 날 수가 없죠. 오늘날 재판제도와 유사합니다. 십자가의 형벌만큼은 철저하게 증인과 증거, 이거에 따라서 3번 재판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언도를 받고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아유, 우리가 모르지만 뭐 죄를 졌나 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오해합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의인이시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의인이시네. 그러면 왜 죄인처럼 죽었지? 그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 죽으신 것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입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마귀의 불법임을 선언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처럼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자, 이 모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은지의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겠나요?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엄연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고 완성하셨지만 하늘 보좌에 들어가시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 받은 증인들에 의해서 증거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온전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십자가 옆에 있던 한 강도가, 한 강도는 구원 못 받았어요. 한 강도는 구원 받았어요. 무슨 차이점이세요? 무슨 차이점일까요? 한 강도는 육체가 살라고 그랬어요. 당신 그리스도라며, 메시아라며, 왜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와 우리를 좀 살려봐. 너와 우리를 살려봐. 육체가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강도는 영혼이 살려고 그랬어요. 당신의 때에 나를 이르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봐야 돼요. 오늘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자기들끼리 낙향을 하는 거예요. 절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야, 이제 고향에서 뭐 먹고 사냐. 근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두런두런 얘기하고 하는데 예수님 옆에 왔어요. 예수님 옆에 왔는데도 몰라요. 눈이 가려져서. 그래서 무슨 일 얘기하는데, 아니 니들 예루살렘에서 왔으면서 지금 일어난 일을 몰라? 그래서 핀잔을 주면서,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젊은 청년 하나가 죽었다. 그런데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아리마대 요셉의 장사 지냈는데 시체가 없어졌다. 그 여인들이 봤대더라. 자, 그걸 듣는데도 안 믿어. 예수님 먼저 갈릴리 가겠다고 그랬고 3번에 걸쳐서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을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나 말씀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성만찬, 저녁 만찬을 나누고 딱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요. 예수님 알게 됐어요. 아,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눈이 밝아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다시 복귀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말씀을 풀어줄 때에,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죄를 사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거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누가 들어야 돼요? 내 귀가 듣는 것이라. 누가? 내 영혼이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을 목격한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휘장이 위서부터 알아찢어지고 지진이 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을 채찍에 때리고 못 박았던 그 백부장이 그런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죽음을 보고서야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의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마음이 돌아오지 않은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무덤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놓을 수 있답니다. 세상의 원한과 억울함과 고통을 내려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스테반 집사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요. 자기를 복음 전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돌로 사람들이 자기를 때려 죽입니다. 돌이 날라와요. 한 대 맞고 죽으면 좋겠는데 돌은 여러 번 맞아야, 한 대 제대로 맞아야 죽어. 그러니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렵겠어요. 돌이 날라와요. 계속 날라와요. 상처가 나요. 근데 그가 봅니다. 예수님 부활성천했던 말 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안을 열었어요. 그리고 기록하게 합니다.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노라. 뭘 봤어요?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본 거예요. 그러니 그가 인품이 훌륭해서 특수한 어떤 체질이 있어서 그들을 용서한 게 아니라, 주여,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용서의 마음을 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뭔가 마음의 앙금과 같이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그 인간 죽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때 일만 생각하면 내가 치가 떨리고 나를 이렇게 사업을 어렵게 했던 그 인간 그만 없었으면, 혹시라도 옆에 있는 분, 이 인간만 남았으면, 이렇게 되는 일은 없겠죠. 예.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조금만 있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라 내 영혼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럴 때 영혼이 거룩해진 심정 속에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영혼의 평강이 있는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런 원한과 고통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자리로 초대합니다. 성령은 선물이세요. 인격체세요. 환영하고 인정하고 초청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인생의 전환의 날이에요. 성령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함으로 거룩한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러길 원하려면요, 여러분 먼저 내 영혼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먼저 저를 따라 하실 수 있으시죠? 예? 따라 하기 싫은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손 들 수도 있으니까 발꼬락 한번 들어보시고, 예, 안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저를 따라 할 수 있겠죠? 사랑의 주 예수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의인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구원자 되어 주시고 내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한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이 시간 성령을 받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영혼의 죄사함 받고 평강이 있는 이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시간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성령 받으신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결단을 통해서, 이 시간 일어나는 그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을 받기를 원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에서 결단하여 일어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이들은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모든 결단과 결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짜장면 시키신 분은 빨리 가서 받아오시고요. 예, 오늘 성령은 받아야 되겠어요. 짜장면 시키신 분은 짜장면 받으시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단하여 일어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모두가 일어나셨는데요. 예, 성령 받으신 이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도록 하시고요. 성령은 기도할 때 그리고 안수할 때 말씀 들을 때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성령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사모하고 인정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의지를 중립에다 놓으세요. 성령께서 이끌어갈 겁니다. 잘못되는 거 아니니까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제가 다 1000명이면 1000명 다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들 다 보고 있으니까 제가 잘못되는 거 없어요. 이 공간 안에서는 절대로 성령께 맡기세요.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오세요. 내 마음속에 오세요. 예, 그렇게 사모하면 옆에 우리 교우들이 가서 통치하여 손을 얹어 기도할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는지 모르면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받게 해달라고 사모함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사역자들은 돌아다니면서 손 얹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직분자들을 가서 손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손 얹어 기도할 때에 성령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언어신경이 중립에 있을 때 혀가 떨리고 혀가 말려 들어가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방언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서바카나리아 산바라바 카나리아 산다라바라바라바라 샬랄라. 성령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안수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손 얹어 기도할 때 성령님 당신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립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오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나의 지정의를 사로잡으시고 주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당신의 거룩한 임재를 구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격체이신 성령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은 이들이 손을 얹어 터치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무디어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된 영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의 권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10명의 영혼 하나님 아버지 차준일 차준영 조정복 원영순 양이상 전순애 박준희 김청남 하나님 아버지 윤숙자 정민선 하나님 이들의 영혼들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들의 영혼 속에 주여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조정복 하나님 아버지 형제 하나님 차준영 형제 차준일 원영순 양이상 하나님 아버지 전순애 박준희 박정남 윤숙자 정민선 하나님을 자원하여 출석한 이들의 영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원수마귀의 권세와 사망 권세 불법들이 떠나가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슬비 같은 성령이여 또 폭풍 같은 성령이여 각 개인에게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임만을 하셔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전환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 생활 시작했사오니 이 믿음의 대수가 이어짐에 따라서 더욱더 믿음의 진보와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